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관한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회개와 또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필요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신앙생활 수십 년 다 해놓고 잘못하면요 반대 방향으로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거부터 먼저 해결받고, 또한 우리 때는요 지금 우리가요 살고 있는 시대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시기가 바로 우리 때 곧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곧 오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영접할 수 있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회개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지 오늘 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당장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고, 예수님 당장 오셔도 또 영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 단시간 내에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요 영적인 말씀이라서 한꺼번에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원 문제를, 회개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받고 또 다른 것들도 하시면은 일단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받는 데는? 구원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제가 왜 이 부분을요 본문을 지금 잡았냐면은 여기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요 배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지금요 여기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 이때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요 옥에 깜방에 갇혀 있을 때예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문이 열려져 가지고 전부 다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벌받게 생겼어. 자기 목숨이 그냥 어떻게 생겼어요? 떨어져 나가게 생겼으니까 자살하려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받느냐고 하니까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31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회개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이방인 회개예요. 이방인이 뭐 보고 이방이라고 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자를 갖다 이방인. 원래 이방인의 뜻은요 자기 나라 있죠. 자기 나라 사람 빼놓고 외국인들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믿는 자 이외에 예수 안 믿는 자 전부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누구를 구원하는 시대냐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 성경에서는 안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자식이다 해버려요. 다른 말로는 아담의 자손이다 이래버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른 말로는, 정확한 말로는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디에요?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 이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요, 잉태되는 순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람을 마귀 새끼로 봐버려요. 마귀 새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걸로 봐버려요. 아예 뭐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아니, 애기가 무슨 죄인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본다니까요. 다른 말로는 이방인으로 봐요. 이방인으로. 사실 죄에 있다고 하려면은 최소한 미성년자는 넘어야 돼요. 한 18세 정도 돼야, 뭐 잘못해야 두들겨 패던가 아니면 죄 있다고 하고 죽이던가 살리던가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빠졌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건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이 신약시대 보고 이방인 때라고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해 준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식으로요, 체인지를 시켜버려요. 아멘. 이거를,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한 절 나와요. 한 절. 그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2절,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이요.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는 거 한 군데만 아시면은 이해가 그냥 100% 다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아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대. 구속을 받았대. 이걸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요, 영혼 구원이다 그럽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럽니다. 아멘. 무슨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이미 옮긴 거예요. 옮겨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옮겨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 안에서 그냥 구속받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구세준 걸 믿는 순간에 이미 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왜 근데 아들의 나라라고 했냐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낙원으로 들어가요. 낙원. 그 낙원을 가리켜서 또 나라를 하나님이 또 바꿔놔버려요. 예수의 나라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보면요, 거기 보면 이래요.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래요. 십자가상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다고.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나라는 누가요 이름 붙였냐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라 이 옆에 강도 자식이 붙여버렸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했으니까 합치면은 예수의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내가 뭐에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의 나라와 이 예수의 나라를 분리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시면은 문제 많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이게 잘 모르고 계시느냐? 죄송하지만은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문제 많습니다, 지금. 지금 왜 제가요, 회개 얘기하다가 아들의 나라와 이 예수의 나라의 관계성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신약 시대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가 아들의 나라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서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가 죽을 때 낙원으로 가는 게 신약 시대의 영혼구원 사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보고 이방인의 때 신약 시대다 그래요. 신약 시대. 아멘?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곡물에다가 갖다 대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다 그래 버려요. 가라지. 가라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이삭이다 그럽니다. 요 관계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뭘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안 믿는 가라지를 상대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이걸 갖다가요 예수 믿는 거를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길거리나 어디 이런 데 시장 같은 데 보면 팻말 들고 다니는 분들 있죠. 회개하라 해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그 회개에 대해서 좀 이따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회개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한테는. 회개하라 하면 이분들이 회개가 뭔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을 때 이분이 그걸 믿은 게 회개한 겁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게 회개.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회개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 때는요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라면은 그럼 제가 신약시대 얘기를 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재림 때 있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이방인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회개를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12제자도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불 받고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말한 회개를 전부 다 찾아보면요 이방인한테 쓴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믿는 유대인들한테 썼던 단어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한테 썼던 회개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이 재림 때 우리가 회개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요
회개를 아직 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할 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회개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회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 회개를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가르쳐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기름 준비하라. 성경에서 이제 또 옷 준비하라. 또 이자를 내라. 본전을 내라 이래 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내는 자들 보고 뭐라 해요? 재림 예수님께서 지옥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그냥 누구한테? 성도를 상대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있죠. 아까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것이 회개했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신약시대라면요, 요거는 언제까지냐면요, 신약시대가 차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까지예요. 차기까지야. 그 이방인의 때가 차는, 신약시대가 차는 그 종점이 어디냐면요, 성전짜리예요. 지금 오마르 성전짜리. 예수님 오셨을 때 있던 헤롯 성전짜리, 솔로몬 성전짜리, 지금 말하는 오마르 성전짜리예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쟁들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에요, 신약시대가 종결되는 종점의 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성취가 거진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시는 최대 징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만 딱 보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끝난다고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 반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다고요. 그게 제 1번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를요, 어디다 놓고 계시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다 전부 다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 때 오시는 표적을 쓰시려고요,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세웠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약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 나라가, 독립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원래요, 민족이 없어지면은 200~300년이 지나버리면요, 언어고 문화고 전부 다 말살돼 버려요. 저 이스라엘이 AD 70년이요. AD 70년이 뭐예요? 그냥 70년, 예수님이 탄생연도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듯이 AD 70년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디아스포라, 나그네 될 것이다, 저주 가운데 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고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노예로 다 끌려갔었어요. 끌려가서 뭐 했어요? 다 종살이도, 그런 종살이도 없지요. 여자들은 몸뚱이 다 뺏겨, 남자들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유럽 각지로 다 흩어져 있다가요, 1차 대전을 통해서요, 1차 대전에, 그거 약간 좀 말하려면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1차 대전 때요, 연합군들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영국 외상 발포라는 인물들한테 유대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전쟁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좀 독립시켜달라고 하면서 살살살 작업 들어가가지고요, 영국 위상 발포란 자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전쟁 이기면은 니네를 독립시켜준다고 연합군에다가 모든 세계에다가 발포 선언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면서 그 나라가 독립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4절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거기다
그대로 다 돼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이래요.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2절에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똑같은 소리예요. 보거든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해버린 거예요. 저게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아멘. 또요, 그게 에스겔 38장에 기록이 싹 돼 있어요. 에스겔요 38장의 위치는요, 주전 BC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멀쩡히 있는데 이래요. 이스라엘 땅이 좀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200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고과 마곡 전쟁이 나면서 이 시대 끝나면서 7년 대환란 들어갈 것이라고 다 예언돼 있어요. 구약 성경 연구하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게요, 좀 있으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요 성전 세울 나라들이 전부 다 기록 다 돼 있어요.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터키 등등 해가지고요. 지금요 그 일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기 제 동영상이요 1, 2년 전에 이렇게 동영상 해놓은 거 보면요, 저 지금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1, 2년 전부터 얘기해놓고 그대로 성취됐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게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전쟁인지 아세요? 지금 거기가 이란하고요. 지금요 러시아만 연합군으로 해가지고요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두발리스코란 지명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연합군으로 해가지고요 전쟁 하나 딱 나면 신약시대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있으면 아마 종식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좀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쪽 분명히 공격들 들어갑니다. 이란하고도 다 이게 공격들 할 나라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명들이. 그거 사건 나면은 신약시대가 이제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배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자,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만 보면은 신약시대 끝나는데 하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래. 그 전쟁을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연합군으로 돼가지고 치는 거를 보는 순간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두 사건은요 동시다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간표를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에스겔 37장 보면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에다 시간표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영토를 먼저 회복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다음에요 자꾸만 이렇게 축소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지금요 회교도들이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짜리 있는 걸 지금 잡고 있다고요. 그거를. 근데 이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에요 신약시대가 끝나는데, 이걸 보면은 신약시대가 끝나고서 이제 재림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순간에요 이제 좀 있으면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2장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주님이요 오시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부터 기다리면요 재림 예수 기다리는 거 멍청한 짓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이래요. 데살로니가 가서 봐야지 안 되겠네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요
2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해놓고서요 4절 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요 내용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재림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근데 이래요. 누가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님 온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요 92년도에 이장님 사건 났을 때 휴관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상 본다고 해가지고 보니 저는 그때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신문 봐가지고도 알았었어요. 환상 열린 사람들 앉혀놓고서 다 뭐 했어요? 계시 받아가지고 날짜 잡았다고요. 그 소리예요. 영어로 받았다나 말로 하거나 편지로나. 편지는 뭐냐면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 이 성경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사도들이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 썼던 거를 이 교회 저 교회 편지 썼던 거를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다 편지 보냈던 걸 고린도전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 지방에다 보냈던 게 그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것이 편지를 묶어놓은 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편지로라는 뭐냐면 성경으로 누가 그래도 믿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기 전까지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자리가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가 갖다 안 오신대요? 이러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기다리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이놈아부터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요. 이놈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타난 순간에요 주님 바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주님 오신다가 안 오신다고 뭐 거울 보고 거울이 아니라 하늘 보고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저기 보고 아이고 얼마나 미련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또 주님 또 구름 타고 온대.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다. 아니 예수님이 뭐 손오공이요? 구름 타고 다니게? 이거를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구름은요 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냐면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임재가요 뭐냐면 휘막에 구름이 쫙 깔리면 하나님이 임재한 걸로 그때는 다 봤었어요.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또 구름을 타고 오신대. 그래가지고 구름 위에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아. 타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3326번 메타라는 단어 써요. 메타라는 단어가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라는 것을 해석하기 뭘까요? 타고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는요 영광 중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소리지고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요 이제 요 신약시대가 차기 전까지는요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이삭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 시대가요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잣대를 갖다 또 대버려요. 무서운 사건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면은 너무나 감사한데 모르면은 무서운 사건이에요. 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자,
2000년 전에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요, 구약시대가 언제 끝난 거를 알아야 돼요.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끝나는 날이 있고요. 신약시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순간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된 성도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북구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부터 들어간지 아세요? 목회자님들부터 다 들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까요? 아, 지금 동영상이요. 이게 제 동영상이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으로도 좀 많이들 나가고 있어요. 모든 많은 목회자님들이 전부 다 보고들 계시다고요. 제가요, 이게 동영상 지금 내보내는 게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 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이런 소식을 못 전하고 있으니까. 왜 못 전하냐면 교당 교리 때문에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멍청한 놈 같은 저를 불러다가 불로 쎄려가지고 이 사역 하게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요, 주님 2000년 전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타겟을 알아야 돼요. 타겟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 초림 때 2000년에 썼던 방법을요, 이 재림 때 그대로 쓴다니까요. 적그리스를 통해서, 이게 적그리스가 앉는 순간에 신약시대 끝난다 아까 했지요. 구약시대 또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이 적그리스의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헤로드왕이에요. 헤로드왕. 헤로드왕이요, 적그리스는 문자적으로 나와요. 어디에? 그러면 또 대답들 못하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헤롯과 본디오는 하나님의 종을 그것을 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약시대 끝나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누가?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날로 뭐 해버려요? 구약시대가 종결돼버렸던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앞으로 재림 때 나타날 적그리스의 모형 인물이에요.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래요. 처음으로 회개하라 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래요. 거기도 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왜냐면요, 이 사건을 모르고 재림 사건을 보려고 하면 큰일 나버려요.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거대로 앞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자기가 뭐 받았다 뭐 봤다 해가지고 뭐 이거 했다가는요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그렇게 안 되게 있어요. 미리 다 보여주셨고 그대로 하실 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나간 사건에서 해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죠. 예수님이 첫 마디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지 알고 있어요. 잘못해가지고요, 회개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요, 구원 받을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못 받아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안 짓고 사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죄 안 져. 뭔 말인지 하려는 거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요. 예수님도요,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또 이래 요한이 잡히고 이러잖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잡히고 나서부터 일 시작해요. 여기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저만 혼자 잠깐 갔다 올게요. 바빠서 그래. 자,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래요. 12절에 보면 이래.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2절에서 잡힘을 들으셨대요.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러지요.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대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무 때나 했다는 거예요? 보통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천마디 하시려고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오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오시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아멘? 그리고 재림 예수님도 우리가 착각들 엄청 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다 그냥 깨어들이더래. 언제 오실지 모르고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래요. 언제 오실지 알게 돼 있어요. 다 이 카이로스 때는 알게 돼 있어요. 절기는 때와 시를 모른다는 거는 타임과 데이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나를 모르지 시즌을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리 안 질릴게요. 아 이게 또 나오네. 자 이래요. 17절 보니까 4장 17절 보니까 이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다고요. 이 회개가 뭐냐면은요,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잡히기 전에 죽은 자들은 이미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아 들어갔는데 그거 죽여요, 살려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율법 가진 자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독사 새끼들이라고 해버려요. 독사 새끼. 성도들한테는 지옥자식이라고 해버려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자식이라고 하고 독사 새끼라고 하려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라지들한테 해야지. 가라지들한테, 이방인들한테 해야지. 누구 새끼한테요? 지 새끼한테 그런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지 새끼라게. 자기 새끼한테요. 하나님 새끼한테 하나님이 독사 새끼라고 해버려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버리고요. 그러니까요, 회개할 때는 뭐 할 때냐면은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실 때는요, 누구한테 오시는지 알아요? 직접 오실 때는 믿는 자들한테 오세요. 믿는 자들한테. 믿는 자를 완전히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요, 오신 분들 제가 결론 내는 이 말씀만 잘 듣게 되면요,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2000년 전에도 이게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추수하러 오셨던 거예요. 2000년 전 보고 봄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봄추수. 구약 시대를 추수하는 거고 봄추수고, 신약 시대를 추수하는 건 가을추수다 그래요. 추수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로 추수가 1년에 이모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풍습도 다 공부해야 돼요. 성경 똑바로 보려면. 아멘? 그래서 봄추수 보고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맥추절, 보리맥자 써가지고. 가을추수는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은 재림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절기가. 자, 어디를 또 한 번 봐야 되냐면요, 요한복음이요, 1장 보면은 1장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래버려요. 어머, 세상에 어디로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오셨대요. 왜 자기 땅이라고 할까요?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대. 그 전에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 땅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요? 왜 자기 땅이 오셨다고 성경에 했을까요? 율법 가진 자들은 어디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신 거예요. 만약에요, 주님 원래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 구원시키러 오셨다면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으로 오셔야 돼요? 로마로 오셔야 돼요? 로마로 오셨어야죠.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인데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셨다면 로마로 오셨을 텐데 어디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이요 3장 또 보면요 이래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과 쭉정이 갈라버린다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알과 쭉정이 갈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2000년 전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 있죠. 이삭.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쳐 이삭으로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이삭 설명한 거예요. 예? 이삭 상대예요. 근데 이 이삭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된 자들이 이삭이었었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에 차라리 죽었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주님 영접하게 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은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접 못하면 쭉정이로 빠져가지고 쭉정이 어떻게 한다고 해버려요?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살라버리는 거 보고 성경에서는 독사자식이다 이래버린 거야.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면은 뭐예요? 알곡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자, 요거를 간단히 이해하고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회개가 뭘까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서 이거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김집사고 머리끄덩이 하고 싸워가지고요. 아주 그러고 내가 어저께 또 견물생심이라고 뭘 좀 봐가지고 도둑질 조금 했네요. 하나님 하면서 이게 회개하는 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회개가 두 개가 있어요. 자범죄 회개가 있고 원죄 회개가 있는데 자범죄는요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 구원과 상관 전혀 없어요. 자범죄 회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원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원죄 회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죄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아까 회개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율법으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이 회개라고 했잖아요. 왜 이러잖아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뭐예요? 회개한 것이 복음으로 넘어온 것이고 복음을 영접한 것이 회개한 것이고 아멘? 요 잣대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때 안 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그냥 이삭 상태로 어디 가면 돼요?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낙원 들어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때 이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둘 중에 하나.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어디 나라?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지옥 새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 또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아멘?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가면 이제 무서운 단어가 거기서 또 나와요. 회개 소리가 안 나오다가 제1장 가야 나온다니까요. 한번 가서 볼게요. 이래요. 회개 안 하면은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해버려요. 그리고 3장 가면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치 않으면요 도적같이 만난다고 해버려요. 도둑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도둑.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요. 아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전부 다 말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또 회개 안 하면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데요. 또 회개 안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존 교회에서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왜? 교단 교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리고 이 구속의 원리를요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동영상 보시는 목회자님들 잘 들어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죠. 칼빈주의, 장로교. 장로교는 문제가 뭐냐면은 큰 문제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절대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나의 구원 문제 챙겨주지 절대 못합니다. 내 구원 내가 챙겨야 돼요. 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자,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옷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기름 준비,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면 무조건 없다고 하세요. 예? 자, 기름 준비할 필요도, 이자 낼 필요도, 흰옷을 준비할 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을 필요도, 천년왕국을 믿을 필요도. 침튀기니까 그만할게요.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요, 그분들은 초림과 재림, 신약 시대 보고 그냥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퉁쳐버려요. 그래서 해석을 못 해버려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교단교를 바꾸려고 할까요? 나보고 2단이라고 하면서 9단까지라고 할까요? 9단 이상은 없어요. 2단 소리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2단인지는 주님 만나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자, 무천년 주의자들처럼 그냥 이미도 미대로 영원구원 받은 이미도 미대로 이삭 상태로 주님 그대로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은요, 2000년 전에도 율법 가진 자들이 그대로 주님 다 만났어야 돼요. 독사 새끼라고 뭐 안 되죠. 그리고 모세 때도요, 홍해 건넌 사람들 자동으로 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개가 가로막고 있어요. 2개가 1+1이에요. 근데 지금 영원구원 받은 이 미대로,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요, 만날 수도 없고요. 성경책 전부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어디 찢어내버리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주님 없는데 천년왕국이 없는데 뭘 만나요? 만나기는 주님 오시면 다 휴가인데 이거 다 찢어내버리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2장 다 찢어내버려야 돼. 누가복음 13장, 12장, 21장, 종말장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성경 그거에 다 찢어내버리고 남으시도 않아요. 그리고요, 뭐까지 찢어내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도 찢어내버려야 돼요. 거기도 보면요, 모세 때도 못 들어가고 보고 뭐라겠어요?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요단 홍해 건넌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을 화합지 안 해서 못 들어갔다 이래버려요.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그리고요, 여호수아 때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좀 제발 보세요. 호렙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이 언약이 2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히브리서요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래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 나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첫 것이 뭐냐면은요, 2000년 전에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복음, 영혼 구원을 폐하고 영원한 복음, 육체 구원 사건을 세우러 오신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요,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게 옷 준비한 것이고 이게 기름 준비한 것이고요. 이것만 다 믿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 자꾸만 본전과 이자. 마태복음 25장이잖아. 본전만 내는 사람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해서 자, 주님 만나서 회개하세요. 회개. 동계산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요. 동계산하세요. 그럴 때 본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자 없다니까 뭐예요? 무익한 종아 지옥 돌아가라고 해버리잖아요.
본전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이자는 뭐냐면 두 번째 거. 못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요. 기름 준비 있잖아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도 따로 그러게 기름 준비한 거야. 따로! 기름! 열천에 비해서도 등불에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우리 불이 꺼져간다고 한다고. 주님 오셨을 때. 기름은 있었는데 모자랐던 거야. 그럼 따로 해. 따로 그러게 기름이 있어야 찍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문이 닫혔다고 하잖아. 그리고 성경에서요. 흰옷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흰옷. 흰옷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고 흰옷 입은 자들은 또 주님을 도적같이 만난다고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도적으로 만난대요. 근데 이 지금 도적이 누굴 가리킨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도적이요. 사단막인 줄 알아.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그래버려요. 그게 준비 못한 사람은 도둑놈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준비된 자들은 신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쭉쟁이들은 도적으로 만나는 거야.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한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우리 착각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뭐하러 오신지 아세요? 준비 못한 자들을 영혼을 도둑질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도둑질할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왜?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도적이 직업이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허투루 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이요 11장 15절 보면 이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려요. 세상 나라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살고 있는 나라. 아멘? 여기가 예수님 오실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뭐로 바뀌었대요? 그리스도 나라. 그러면 회개가 뭐냐면은 아들의 나라에서 신약시대는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갈 준비하는 게 신약시대였었는데 이거 했다 큰일 나버려요. 쭉정이로 빠져버려. 아들의 나라에서 어디로 나라로? 그렇지. 그리스도 나라로 직행하는 거야. 이거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요 이래요.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고 이것이 바로 옷 준비한 거고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태복음 25장이요 기름 준비하는 걸 전부 다 어디다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당장 가서 보세요. 기름 준비가 뭔가 쳐보시라고요. 제발 좀. 기도원이니 모든 교회들이 복음교회들이요 기름 준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 교단 목사예요? 순복음이야. 순복음에서도요 제가 지금 순복음 교단에서도 보면 제가 보면 이단 소리 들을만 해요. 근데 나한테 못해요. 못해. 왜 못하냐? 아니야 건수가 있어야지. 성경대로 하는데요. 왜 내가 우리 교단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은 기름 준비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 그리고 어디 보면은 기도 많이 하라. 어디 또 기도원 가면 신부단장 해라. 또 어디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결한 삶은 살아라. 또 안 그러면 교회에다 충성봉사하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헌금 좀 많이 해라. 다 그게 기름 준비예요. 전부 다 여기서 그렇게 안전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근데요 믿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위 구원이에요. 전부 다 행위예요. 봐봐요. 만약에 성령 우리 순복음 교단처럼 성령 충만해야 기름 준비라고 하면은 성령은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여지껏 충만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날 부부싸움 내가 이빠이 해버렸어. 그리고 뭐 해가지고 한 사람 두들겨 팼어. 그럼 나 주님 못 만나게 해요. 말 같은 소리더라고요.
성령 충만은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받는 거고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세례라는 거 뭐예요? 뒤집어 쓰는 거야. 물로 따지면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받은 거고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적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 기도 많이 하래. 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사람들은 30분도요 많고 항상 말씀드리면 백수대로 10시간도 짧어.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는데 기도해가지고 주님 만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딱 야 몇 시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또 성결한 삶 살으래요. 성결한 삶은요 이게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뭐가 흘러냐면 죄성을 흘러요. 영혼은 구원받았어도요 아직 몸의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요 나쁜 생각도 들고 욕심도 들고 견물생김도 생기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들도 다 만약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자기가 지 앉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소리요. 자기가 신이란 소리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결한 삶 살아봐요. 얼마나 성결한 삶 살아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할 거 없이요. 성도들 앞에는 다 신령한 척 해요. 성결한 척 해요. 아 집에 막상 가봐요.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부부싸움도 해요. 왜 안 해? 승들다면 하는 거지. 요. 자,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좀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충격요법도 쓰려고 제가 좀 심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구부터 죽는지 아세요? 목사님들부터 다 죽어요. 제가요 목사님들 이번에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목사 까면 안 되는데 나는 참으려고 해도 여기만 올라오면 잘 안 되니 나도 몰라요. 자 마태복음이요 24장 가면은 이게 재림장이잖아요. 이래요. 24장 48절과 49절 보면 이래요. 악한 종이야. 재림 때 이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물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거기가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로 들어가요. 지옥제 1호 입성자가 거기에요. 변화체요. 변화체. 이거 있어요. 부활도요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요. 똥오줌을 가리면서 성경 보셔야 돼요.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 보고는 부활체라고 하고요. 살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옥 들어갈 수도 있고 살은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받을 수도 있거든. 이거 보면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로 들어가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글로 간다는 소리예요. 뭐 했으니까 악한 종이 딴 거 잘못한 거 뭐 있나 보세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했대. 자 더디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보면은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가 뭐냐면 카이로스의 반대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요 절기를 가리켜 시즌을 가리켜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근데 크로노스는요 세세토록 이렇게 쓸 때 아니면 저기 구약시대 영원시대 할 때가 크로노스 시간대예요. 그거 뭐 크로노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동무종이요 더디온다는 이 단어가 크로노스에서 원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온다고 하지도 않았어. 그죠? 안 온다고 하지도 않았어 아예. 근데 온다고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온다고도 하긴 했는데 더디 온다고 했어요. 근데 크로노스 시간대 온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때 올 거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고 주님이 뭐래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듯이요. 이거는 이삭 될 때도 그렇고 이삭에서 알곡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뭐냐면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믿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모든 복음교회 있죠. 세계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자 들어가, 앞자는, 뒷자는 거자 들어가. 뭐요? 그렇지. 휴거하려고들 다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들어보신 분 누가 있냐고요? 다 주님 오시면 휴거하자고. 큰일 날 소리 하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모르는 거요. 주님이 이겠어요. 휴거가 딴 말로 말하면 부활을 가리켜요. 부활. 예? 이게 진리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간단한 게 진리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했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활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려고 하는 목적만 하면 딱 끝나는 거야.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부활해서 다 올라간다고 하는 거고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천년간 거한다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짓들 하고 있다고. 이 짓에. 왜냐면은 부활했으면은 지상세계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왜 내려와? 시공을 초월한 몸인데 부활한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인데 물리적인 세상에 천년간 뭐하고 다니냐고요. 두둥실 뭐 배 떠나 다닌다 듯이 뭐 여기서 뭐 날아다니려고 하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부활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육체 구원시켜주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뭐가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런 바람에 뭐를 못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걸 못했어요. 창세기 27절에서 이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이 지구를 좀 번성하게 하라겠는데 따잡수는 바람에 그건 못하고 눈만 그냥 밝아져 버렸어. 주님이요 이거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요. 천년간. 그래가지고요 계시록 7장 17절 가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고 나온 데를 옷을 씻어 눈을 갖다가 씻겨준다고 한 게요 열린 걸 다시 닫혀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부활해가지고요 눈 닫혀주는 거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 또 한 번 나와요. 거기 가야 비로소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면서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없다고 그때 부활할 때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눈 씻어주는 거는 육체 구원 사건이라면 계시록 21장 4절에 눈 씻어주는 거는요 부활 사건이에요.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 온 우주 공간이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때 죄 짓기 전 상태로 모든 세계를 환원시켜주러 오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래버려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뭔 나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한 그 나라를 회복시킨 나라를 뭐라고 해요? 상속받아서 하라고 한다고. 누구한테요? 알고 죽기 갈라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그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32절부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양은 알곡이고요 염소는 쭉정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예비된 나라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고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날 상속받으라 그래요. 이건 상속받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죽으면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갈래 안 갈래요? 아니야, 지금은 신약 시대는 안 갈르지요. 이삭을 누가, 미친놈부가 이삭을 갈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추수 때 가야 갈라보는 거죠. 지금은 농사 짓는 기간이라서 갈르지도 않고요. 예수만 믿으면 다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재림 때는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갈랐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만 받으라고 하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4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영영한 예비딘 영영한 불에 예비딘 영영한 불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왼편에 있었대. 그러면은 나를 떠나가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방인한테 하는 소리요? 믿었던 자들한테 이게 하는 소리예요. 예? 이방인들이 아니요. 이방인자들은 떠나가라고 할 것도 없어. 걔네들은 지금 처음부터 안 붙었어요. 떠나가라는 거는 붙었던 자들한테 가라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무서운 단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받았다고 해버려요.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벌써 심판받아 흑암의 권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흑암의 권세 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혼도 사랑했던 사람하고 별거도 사랑했던 사람 배신도 사랑했던 사람하고 배신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나 너 이혼합시다. 왜 나 배신했어요? 떠나가세요 그러나요? 떠나가라는 거 붙었던 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님 오시면 다 영원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자고 하는 모든 목회자님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2000년 사건부터 해석할 수 있냐고요. 죽으려면은 혼자서나 죽어야 돼요. 성도들이 무언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냉정한 하나님이요. 세상의 법관들은요 정상 참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정상 참작이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판사라는 거는 재판이라는 거는 흑과 백을 가리잖아요. 흑백을 가릴 때 희색지대라는 게 있어. 정상 참작. 뭘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불쌍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희색지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농사 짓는 기간에는 은혜 하나님이요. 지금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물고도 봐주고 이상 넘어갈까봐 오냐 잘한다 김집사 박집사 그래 네가 우죽하면 그러냐 봐주지마. 추수 때 들어가는데요. 누가 쭉정이 같다 고 일어나. 야 너 옛날에 내 새끼 했었지. 아이고 너도야 곳간에 들어가자고 하나요? 아니면 불이다 가서 집어넣어버리나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이삭 농사 질 때와 추수 때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만이 회개 소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들은 빠짐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 보고만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영혼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신약 시대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의 나라로 왜 그럼 지금 데려가냐 이거예요. 그냥 아예 구원을 완성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요. 부활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아버지 나라는 부활을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세 가지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저기 아버지 나라. 신약 시대는 그렇고 앞으로 재림 때에는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로 바로 직행할 믿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이 사역을 꼭 깨닫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로 축원드립니다.